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유능하고 탁월한 사기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먼저는 가장 유능하고 탁월한 사기꾼은 자신이 절대 사기꾼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가짜를 정말 진짜인 것처럼 잘 포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거짓이 참인 것처럼 잘 속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재물은 물론이고 굉장히 상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자기에 대한 비관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다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 어떠한 소원에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기꾼인 것을 들키는 순간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노력하고자 하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사기꾼들입니다. 이 영혼의 사기꾼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칭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삼가는 말은 주의해라, 분별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대적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삼가할 것을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노략질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략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그 경고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삼가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내게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 마음에 품은 것들, 그 마음에 헛된 것들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선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 악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바에 관하여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 그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데 평안을 선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징계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멸시하는 데 평안하다 말하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가 더 여호와를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완악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에게 징계가 없고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의 행하는 악들이
더해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 그 죄악들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영혼을 속여 그래 평안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너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실 거야. 네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징계하지 않을 거야. 그는 사랑이시잖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잖아. 인내하신 분이니까 너에게 징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그의 영혼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 감추어지는 죄악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지적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과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선포한다면 결국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 그러한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런 시간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완악한 죄악들을 행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서 23장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어도 다름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헛된 열심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와 같은 열심을 내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산과 들을 두루 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너희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그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헛된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이 처할 그 지옥에 그들 또한 함께 끌어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길을 걷다 보면 가슴에 이렇게 명찰을 차고 외국인들, 때로는 외국인들과 한국 사람이 함께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바로 몰몬교도들입니다. 몰몬교도들인데 여러분 그들의 열심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의무적으로 3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범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구원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심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셨으나 그들의 헛된 믿음이 그러한 헛된 열심을 낳게 하였고 그 헛된 열심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전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이러한 패드를 들고 나아가서 동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보여줘요. 거기에 보면 외국인도 나와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영혼을 구한 열심입니까? 아니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한 열심이라는 것. 그들의 그 헛된 열심들이 영혼을 취하여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 열심.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말미암은 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았어도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려 하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이 꾼 꿈을 서로 말한대요. 마치 자기가 환상과 이상 가운데서 계시를 받아 말하는 것처럼 서로 말하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1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그 이후에 모든 세대도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무엇이라고 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바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이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뭐예요? 사사기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빼앗아 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아예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23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헛된 자만으로 백성들을 미워한다. 미혹한다. 이것은 뭐냐면 헛된 자만은 헛된 소망입니다. 헛된 소망.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됐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무서운 사단의 발톱이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불과 몇 년 전까지 미국의 혁신적인 개혁을 이루었던 조엘 오스틴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조엘 오스틴이 쓴 초유의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 아시죠? 긍정의 힘이에요. 이 긍정의 힘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고 당신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그걸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그러면 이루어진다? 아니요. 그것은 자기 체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 체면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헛된 소망을 쫓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을 쫓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헛된 소망은 자기 체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여 이루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삶에 베푸시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외칠 때 하나님 안에서 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행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의지하여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고 헛된 소망에 빠지지 말고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빠진 채 마치 자기 수고와 노력과 자기 체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망은 헛된 소망이고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자들에게
관하여서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너희들이 분명히 알라.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짓으로 속인다는 말이에요. 약탈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도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따라해봅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아멘.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려운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가를 판단하라면 그 사람의 대화, 그 사람과의 만남,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는데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깨어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열매는 16절 말씀에 보니까 나쁜 열매다, 아름답지 못한 열매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는 나쁜 열매고 아름답지 못한 열매인데, 이와 같이 나쁜 열매,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나쁜 열매,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에 관하여서 말씀을 보면 먼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이 많은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15가지 열매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음행, 두 번째가 더러운 것, 세 번째가 호색이에요. 성적인 문제에 관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간음이나 간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수간, 동성애, 그리고 근친상간. 그리고 호색이라는 것은 자기의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쾌락을 쫓아서 이리저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맺는 나쁜 열매, 아름답지 못한 그 열매들에 관하여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레위기 18장 말씀에서 가나안에 성행하고 있는
그 성의 죄악들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근진상간을 말씀하셨고 동성애를 말씀하셨고 거기에서도 수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이 열매가 그 땅을 더럽히는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성적인 죄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믿는 자들이 얼마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땅이 이 성적인 죄악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을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 썩어질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 주술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들,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나는 좀 더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말하는 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원수 맺는 것이 있다. 이 원수 맺는 것은 미움이나 증오로 하나됨을 깨뜨리고 대적하는 것이죠.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 나뉘어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은 지체로 부름받았고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 다투는 거야.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나는 목사님께 속하였다. 나는 장로님께 속하였다. 그런 다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결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닙니다.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나 상대방에 대한 악독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분내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자꾸 올라오게 하는 것. 당을 짓는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나의 집단을 만드는 것. 분열합니다. 이단의 열매를 맺습니다. 투기합니다. 타인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취하는 것이에요. 술 취함이 있습니다. 술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성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 방탕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어 버린 그런 상태죠. 여러분 이 5가지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자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꼼꼼히 여러분들의 삶에 비추어 보십시오.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서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으나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나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이 그러한 그림자들이 나의 삶 가운데 비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투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적인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주께서 힘써 지키라 명령하신 것들을 붙들지 못한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나쁜 열매,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들을 자꾸 쳐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도록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찍혀 불에 던지워진다고 했는데, 그 불이 여러분 어떤 불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유황불 붙는 못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아름답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산채로 그곳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유황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심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배나 지옥 자신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헛된 열심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지금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약탈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분명한 믿음인데,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산 소망이 생겼다. 그 믿음을 약탈하고자 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 믿음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면 확신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확신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력하고자 해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씨가 뿌려졌을 때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 해가 뜨자마자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덩굴 사이에 뿌려진 씨는 그 가시의 기운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지만 옥토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씨를 뿌려주는데 그것을 노략질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 확신의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쉬지 않고 노력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붙드십시오. 그 붙으신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노리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감사인데 그 감사의 고백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다툼입니다. 정죄의 말입니다. 판단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어요. 하지만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삶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범사에 감사. 그런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그걸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순종을 빼앗아가요. 순종. 조금만 더 있다. 다음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충성을 빼앗아갑니다. 그거 말고 너 할 일 많잖아. 네가 지금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산같이 쌓여 있어. 그런 것들 우리 마음가짐에서 다 노략질하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도록.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큰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나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 주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속임수를 우리로 깨닫게 하사 우리로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가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노력하는 일이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확신을 지키고 감사의 마음들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을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